이제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 순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중요합니다.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어서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서신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후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조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마가 요한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알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마가의 집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현장이요, 또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사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당시 초대교회의 핵심 층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했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류층에서 자랐던 이 마가에게 전도 여행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도 받고 또 교회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나갔지만 당시만 해도 전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낭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그저 찾아가고 그리고 자신을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로 그저 헤매는 나그네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대립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자라는 편이었고, 바울은 마가가 전도자로서는 그 사명과 헌신감이 전혀 없다, 결여되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는 별도로 구부로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마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편지를 그 제자들에게 또 설립된 교회들에게 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대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 북부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선교에 자신을 온 생애를 바치다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비록 두려움에 그만 도망치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말로 루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평생 그 인생은 그냥 망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실패자와 낙오자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그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나의 능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부름을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니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가는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감에 따라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삶과 사역에 대하여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그 가장 첫 머리 서두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가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또 다른 복음, 아니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복음, 곧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의 승전 소식이나 또는 그 황제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이런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진정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의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제 엘리야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올 텐데 그가 우리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와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구원할 거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심으로써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으로부터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국가에서 복음은 오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승전 소식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탄생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으로 있는데,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경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아마 이제 검사들 보내고 저희 집에 압수수색하고 혹시나 그런 문서가 있는지, 또 동조한 사람이 누군지 막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런 법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법입니다. 따라서 그냥 그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즉 마가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생명을 걸고 선포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전유한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신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대나 전도팀이나 그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내가 직접 가서 할 수 없거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라도 해야 돼요. 주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강하고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복음 전했니?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 네가 진정 믿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너 혼자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했니? 라고 분명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그거는 내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 내가 너무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가 복음을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야, 너희가 믿고 알고 있는 헛된 복음, 이제 그거 버리고 바로 이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마지막 16장에서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리고 진정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